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리는 참 익숙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많은 분들이 다 잊으셨겠지만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 수능 날이에요. 여러분, 수능 날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벌써 한 17년, 18년 지나가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학교라는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라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배움을 위해서,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바로 학교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 직장이라는 공동체의 특성은 자신이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던 분야에 취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대가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직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길과 승리의 길, 영원한 부활의 길을 바라보면서 한 곳의 표대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이나 어른이나 세대의 관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관계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소유의 관계 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속함의 관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민족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죠.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대로 함께 할 때 세상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됨은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속한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라는 단어는요,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직분상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관할하고 지도하고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공동체로 따지면 MC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순장님, 그룹장님, 차세대 교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교사라는 뜻이에요. 이 장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넓은 의미에서 이 장로라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지고 있는 초신자들 외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간 믿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 이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 바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장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해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충분히 교회에서 우월함에 빠져서 교만해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전에 막 자신의 좌충우돌 하는 실수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언제나 지적하는 가운데 늘 실수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그를 우러러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는 충분히 자신을 교만한 자리에, 뭔가 이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지도자라 칭함받는 걸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계를 늦추면, 이 교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자신의 예전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베드로는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그는 경계하고 있었어요. 조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높고 낮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많고 적은 것으로 교회의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 배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들, 딸이에요. 너와 내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를 보면요, 언제나 다른 것이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함으로 보면요, 어떤 삶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근데 함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사실 함께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 저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마음이 아니다. 뭔가 연대의식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과 내 마음이 공감을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베드로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가는 동역자로서의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만져줄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이 탁월한 베드로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깨질 때부터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내 인생만 봤습니다. 나만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만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이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냐?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1절에 그 다음 문장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찾죠? 증인을 먼저 찾잖아요. 목격자, 증인. 혹시 이 사고 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살해할 테니까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목격자를 찾아요. 실제로 본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았고 본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이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야.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러면 되겠니? 그래도 우리가 잘해보자고 모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사건만을 집중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제 사실 상담소 가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상대방의 이 내담자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새로운 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상담사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상담을 잘한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어떤 스킬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게 된 것일까?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좋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상담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실수를 통해 거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그가 배운 건 뭘까요? 기적이겠죠.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기적을 기억했겠죠. 하지만 그는 그 기적 이면에 있는 굶주린 자들의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배고픈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 힘든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12년 만에 죽게 됐을 때 다시 살게 되는 자리에 갔을 때 그가 무엇을 벗겠어요? 진짜 죽어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애타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받겠죠.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봤다면 이제 내게는 그 자식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구나. 여러분,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졸았어요. 여러분, 졸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십자가 지신 마지막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보면서 3번 부인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겐 상처와 아픔으로 남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생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실수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게 됐죠. 나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계속 쌓여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상당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내 눈을 돌려서 저 사람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첫 순모임이 시작됐어요. 순모임을 하다 보면 꼭 오늘 끝나고 이런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순모임 못하겠어요. 도저히 이 사람하고 순모임 못하겠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내가 저 사람하고 순모임 못하겠으니까 순 안 바꿔주면 공동체 떠날 거예요.
갑자기 막 저를 막 올가매는 거예요. 막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떠난다는 한마디로 막 저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순 바꿔달라, 다른 순장 만나게 해달라, 나 이 순장 때문에 순모임 못하겠다. 놀라운 사실은 그 순장님도 전화 와요. 이순원 때문에 순모임 못하겠다.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실 이 사람하고 떠나면 저 사람 만나면 좋아질 것 같지만 만나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다. 이곳 저곳 가봐야 다 똑같다. 이 자리 저 자리 내가 가봐야 다 똑같다. 진짜 그 사람이 바뀌고 그곳이 바뀌고 그 자리가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베드로는 내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경험을 한 거였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들이 바뀌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뀌어간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항상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뀔 때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바뀌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가셔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베드로, 그가 세 번째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고백은 두 번째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해방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 삶에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내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내게는 그렇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도 그 직장에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 상사와 그 동료가,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일 수 있다고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도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안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죠.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근데 여러분,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절대 왕의 대로를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증인의 삶을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곧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마다 참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 치고 기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기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이게 지하철이나 이렇게 서울역이나 가보면 노숙자분들에게 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해주신 생명의 연장에 대한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왜냐하면 그들은 자진하기 때문에. 자진. 내가 오늘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뭔가 일을 해도 내가 즐거움 속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리석게도 나의 이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소화는 안 되는데 한번 우겨 넣어봤어요. 참 어리석죠?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가 팍 막혀가지고 제가 늘 먹는 게 있는데 또 이게 사이다를 즐겨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커 이 상품을 얘기할 수 없네요. 아무튼 참 제가 그걸 즐겨 먹는데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더부룩해서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앞에 사실 다른 분들이 정말 맛있는 걸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더부룩하니까 전혀 그 음식이 맛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좋은 거 못 봅니다. 억지로 일하는 사람 치고요, 창조력이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를 시키면 하나만 합니다. 둘 시키면 딱 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해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청소하는 사람은요, 구석구석을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남편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이 남편이 진짜 기쁨으로 자진해서 청소하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시키지도 않은 곳에 구석구석 가는 거예요. 여보, 식탁 해줘. 막 식탁만 하는 게 아니라 식탁도 갔다가 저기 싱크대도 갔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여보, 침대도 한번 해줘. 침대만 가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있는 카페트도 막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하는 자와 이 즐거움으로 하는 자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헌금을 내는 자들에게 인색함으로 내는 자들의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원함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원함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원함을 한다는데 이 자원함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뜻하시는 방법 속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결코 그 일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억지로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봐도요, 제가 억지로 하는 일에는 기쁨이 없더라고요. 저 어제 거북이 마라톤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벌써 한 2주 정도 광고했잖아요. 거북이 마라톤, 노숙인과 함께하는 그 거북이 마라톤. 사실 제가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꾸 던지면 저를 블로킹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잘 안 하는, 좋아하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사실 걷고 뛰는 거 워낙 잘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마라톤을 하는데 그 전날 뭐가 왔어요? 비가 왔잖아요.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벌써 허리가 안 좋아서 협착증이 있으니까 막 허리가 쑤시고 막 하니까 막 내일 일어나서 거북이 마라톤을 갈 생각을 하니까 내 육체의 피곤함 속에 내 영혼이 막 억지가 막 일어나는 거. 억지. 내가 이걸 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해야 되나? 막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 갔습니다. 가야 되니까 한번 갔어요. 막 돌아다녔어요, 서빙고에서. 놀라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자원해서 온 사람과 억지로 온 사람이 완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처럼 억지로 오신 분들은 울상입니다. 남편이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 아내 때문에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막 접수 길이 기니까 왜 이렇게 너무 줄이 기냐, 이 추운데 왜 뛰러 왔냐. 그럼 그분은 왜 뛰러 왔을까요? 아무튼 뛰러 왔냐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시고, 또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아내분이 좀 늦으신 것 같아요. 막 지적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난 8시 반부터 왔다. 접수는 9시인데 30분 전에 했으면 이렇게 기다릴 일이 없었는데 당신은 평생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시면서 왜 그러실까요? 예,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근데 반면에 기쁨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이 복장을 딱 갖추시고, 그러니까 기쁜 사람들은 벌써 복장부터 달라요. 저는 막 두꺼운 잠바 입고, 막 추울 거 생각하고 5km 걷기였거든요. 갔는데 막 즐거움으로 온 분들, 우리 공동체 몇 분 계셨어요. 커플끼리 또 오셨어요. 야, 근데 복장을 딱 갖추고 5km 뛰기, 10km 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사실 기쁨으로 하는 자와 억지로 하는 자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과 즐거움으로 일하여 자원하는 건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자들의 삶을 기뻐하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자원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순모임이 시작돼요. 이 순모임을 우리가 1년 동안 가지고 갈 겁니다.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까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순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순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과 그룹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들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그 순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원하는 자들을 초대하세요. 12월 2일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나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제가 지었어요. 할렐루야. 네, 대학 청년부에서 제가 한 거 딱 입하지 않게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네이밍을 딱 해가지고 사랑애 한문입니다. 사랑애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 꼭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도봉구 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사랑 나눠주시고 혹시 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배팀들 아직도 여러분 초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지원하셔서 자원함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부정한 이익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만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심리학 전공 교수이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최인철 교수님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조사한 게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한 사람이 행복을 느낄 게 첫 번째, 흥미를 찾아갈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미를 찾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는 단순해요. 우리가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TV 볼 때 아주 단순하죠. 흥미를 위한 거잖아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을 웃겨봐라. 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할 때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켜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SNS를 하면서 계속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인 것 마냥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하거나 SNS, 이 수많은 일을 이 일시적인 것 그리고 제한적인 거를 하는 걸 바로 흥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의미를 찾아가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를 한다. 이 대화.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미를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기간이 짧은 것을 보면 대부분 그 행복감을 흥미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을 사는 겁니다. 옷을 사면 기쁨이 얼마나 가죠? 몇 시간 가요. 왜냐면 그 옷 샀다가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나타나면 기분 안 좋은 거거든요. 자동차 바꾸면 한 달 정도 기쁘잖아요. 근데 조금만 가면 바로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을 사는 기쁨은 잠시이지만 그 집이 이내 너무나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그 기간이 긴 사람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의미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와 나와의 간접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를 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산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자연과 쉼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힐링을 받는 것이죠. 여행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을 보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아, 나는 정말 행복하고 나는 정말 즐겁다라는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운 때는 언제냐? 나를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오늘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나만의 유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김을 가질 때,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내가 오늘도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이럴 때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함께할 때 행복함이에요. 함께할 때 행복함. 여러분, 순모임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순모임이 뭐라고요?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겠습니다. 네, 어색하지만 하셔야 돼요. 오늘 순모임 가서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분과 만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내가 그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요,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볼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신라원을 쓴 밀턴이라는 작가가 사람의 권력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다스리고 싶어한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보다가 진짜 사람의 깊은 뿌리 안에 있는 권력을 잘 표현했다, 잘 묘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군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종을 다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걸 군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J4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양떼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군림하는 자세와 이 모범이 되는 사이에 이 끝없는 이 갈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누구냐?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흔히 자녀를 교육하려면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한 아이가 홈스쿨을 한 가정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 20살이 된 이 학생이 이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않았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막 토익 점수가 엄청나게 만점에 다다라요. 그리고 막 자신이 막 벌써 책을 썼어요. 예. 그리고 막 이 영어를 하는데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부모를 기르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기른대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제가 또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너무 유익 있게 쭉 봤어요. 근데 사실 뭐 다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실 이제 혼자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이 부모님의 몸소 모범을 보여주고 부모님이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에선 탁월해요. 반면에 관계성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지친 아이들의 반면에 또 이 아이는 매우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게 아니라 전 사실 부모님께 초점이 맞춰졌어요. 어떻게 아이를 20년 동안 학교를 전혀 안 보내고 항상 24시간 365일 아이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런 아들을, 이런 자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컸을까? 저는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적으로는 절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범이 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 그 시간을 계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 보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아이에게 단점을 보일 때가 많다. 나도 이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모습 속에 좋은 아이로 키워주고 싶지만 결국 내 모습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있는 게 다 인간입니다. 그 부족함이 있는 게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모범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범의 최우선의 자리에 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요 예수님의 모범장이라고 얘기해요.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사랑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모범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4절 말씀,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한 복은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가 아니라, 시들어 없어지는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은 절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에요. 지금 내 삶에 당장 바뀌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가서 하나님께 받을 저 미래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과 6절에 이렇게 당부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게, 요즘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려운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에 희생하길 원합니까? 사실 누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사실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눈을 돌릴 수 없고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이유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아직도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피어야 될 꽃이 아직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 희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진짜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요, 정말 내가 끝없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내가 널 높일 것이고 내가 높으면 내가 널 낮출 것이다. 여러분, 결코 겸손한 사람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이 희생하고 겸손한다는 건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내어갔던 사람이죠. 원래 바울은 겸손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의 신분을 보면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었던 가말리엘 그 밑에서 모든 학문을 다 연마한 최고의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꺾을 수 있었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바울은 한 번도 그 전에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히 십자가 앞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결국 인생에 흔들리는 시간을 걷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 약함 속에 고백했던 한 가지 고백은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왜 세상의 기준에 더 높이 도달해서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만 내 마음이 이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이 꼭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못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바울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히 그때를 기다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니 나는 나의 약함을 날마다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역설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도 너의 인생에 피지 않은 그 꽃을 나는 피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것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게 됩니까? 왜 서로가 서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게 됩니까? 그건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당신이 무엇인데 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철저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심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나를 비교하십시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끝없이 새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보다 더 발전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럴 때 다 피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과 뜻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